오늘 예레미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선지자다. 멸망당할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던 그런 선지자였죠. 우리도 그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슬퍼서 원통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복음 없어 망해가는 현장을 보고 눈물 흘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유다가 멸망당할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 때까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가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것을 미리 이제 알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답을 얻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핵심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직분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왕으로 와서 타락한 천사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 지옥 갈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는 해결 못해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완전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됐단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언약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근데 결국은요 유다 백성들의 잘못인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한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의로 범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연약해서 범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결심한 대로 안 됩니다. 저도요. 어느 때는 저 자신에 대해서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대로 제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을 많이 정죄할 겁니다. 제가. 그러나 제가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안 되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해서 절망할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로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다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첫째로 예레미야 2장 6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유다 백성이 어떤 잘못을 범했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이게 큰 죄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해방되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왔고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요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제사장들도 주의 종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은 잘 아는데 하나님을 실제 찾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주의 종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을 찾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거 있죠. 도둑의 소굴이란 말을 찾아봤어요. 도피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성 3개를 6개를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하도록,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을 도피성처럼 만들었단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내 한계를 알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7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쓸데없는 예배 드리지 마라. 니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고 와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내가 나에게 평안이 있다, 다 쓸데없는 말이다 그거. 왜냐?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복음도 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요 평안을 얻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거 있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잖아요.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아버지의 집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도둑의 소굴이란 말입니다. 이게 도피성이란 말이거든요. 도피성은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과실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피해를 당한 식구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실수를 했든 어쨌든 자기 식구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가만두겠어요? 탄자니아는 교통사고 나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잖아요. 다치게 하잖아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 그 자리에서 뭐 타협하고 뭐 해결하려고 하면요 마저 죽어요. 탄자니아 가실 분들 잘 기억하세요.
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튀어라. 튀지 않으면 거기서 맞아 죽습니다. 법이 안 통해요, 거기는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과실로 사람을 죽였는데 잘못하면 식구들한테 맞아 죽거든요. 그러므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그러면 도피성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복음 있는 교회는 안전하지만 복음 없는 교회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 없이 저 JMS에 빠지고요, 이재로한테 빼진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거 보십시오. 참 말이 안 나오네, 진짜. 그런데 도피성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갈망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도피성의 의미인데 못된 짓 해놓고 복음도 없이 살다가 와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좋은 제물을 갖고 멀리서 갖고 왔다 그래서 멀리서, 여기서 보니까 멀리서 갖고 온.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다가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 있죠. 예레미야 27장 17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27장 다 같이 찾습니다. 27절 17절 109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예레미야를 막 감옥에 가두고요. 바벨론 왕에게 잘해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저거 매국노라고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조금 있으면 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좋은 일만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나에게 해로운 일도 힘든 일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 안 했어요. 오히려 저 바벨론 앞잡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보세요. 하도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깨달아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 뜻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나무로 만든 멍에를 이게 짊어지고 나와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짊어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실 거다. 송의 멍에라는 게 소가 이렇게 이게 뭐죠? 그랬더니 하나냐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그 멍에를 확 뺏어가지고 확 부러뜨려 버렸어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래 놓고 이 거짓말쟁이 말을 듣지 마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된다. 혹시 우리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곧 돌아올 거다.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더니 곧 돌아오는데 2년 만에 돌아온다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그 미대한 광야를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 비옥한 땅이거든요.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게 하셨나. 또 이스라엘을 왜 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 어려운 여정을 걷게 하셨나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기 가장 적합한 장소라. 최적의 장소야. 최적의 여정이에요. 만약에 우리 한국 같았으면 하나님 안 바라봤을 거야. 너무 좋아서. 물 많이 나오지. 산 많지. 얼마든지 곡식 농사 지으면 나오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까지 오는 여정은요, 쌀1토로 안 나와요. 물 한 모금 안 나온다니까. 황막한 사막 아니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대국들이 주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마게도니아, 시리아, 그리고 바벨로니아, 이집트, 사라센, 이슬람. 그래가지고 큰 대전쟁이 6번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전쟁 말고 큰 전쟁. 완전히 이스라엘을 짓밟고 지나간 전쟁이. 왜 그런 곳에 자리 잡게 하셨을까? 하나님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합니까? 여러분 여정이 힘듭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사십니까? 그게 축복이더라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안 바라봐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무슨 문제 생기면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여. 그렇다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중직자들 때문에 제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원인 제공도 했지만. 지금 같으면 가서 인사하고 싶어요. 고맙다고. 나를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마음이야.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생각이냐면, 감사만 해야 되겠구나. 감사만.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 구분하고, 좋은 일 있으면 막, 의시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늘리고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감사만 하기로 작정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힘들면 힘들어요. 누가 나를 해코자 하면 나도 대항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고 인도더라고. 이스라엘을 왜 그곳에 살게 하셨냐, 그 길을 걷게 하셨냐,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 어쨌든 유다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 안 한 겁니다. 어렵다. 그런 어려운 일 안 당해요,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더니, 심지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요, 바벨론을 무시하고 이집트하고 손을 잡고 대항하다가 눈알까지 뽑혔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오히려 바벨론 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긴 왕들은 대우받았어요. 바벨론 땅에 가서도 귀족 대우를 받았다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멸망의 이유를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라고 말씀했죠. 저를 쳐다보세요. 일단 눈 감으면 안 들려요. 전혀 잠을 못 자고 왔다. 그냥 주무세요. 근데 잠자고 왔는데 졸립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결박하시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전에 너무 집착한 거예요. 성전 제사에. 성전 제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모든 도구, 피 뿌리는 거 전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성전 제사 제도를 허락한 건데 오실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주인공은 놓쳐버리고 신앙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냥 제사 드리는 데 그들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박살내버리셨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BC 586년에.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가니까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있어 없어?
성전 제사 안 드리면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도 아니고 그발 강가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른 팝송도 있더라고. 바벨론가에서. 맞아? 그런데 아무리 그리워해도 성전이 갈 수가 없잖아요. 포로로 와 있는 주제에. 결국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체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배 자체 하나님 귀하게 보시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7년마다. 땅을 다 쉬게 하고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요, 유다가 500년 동안 존속했는데 500년 동안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고 안식년을 제대로 안 지킨 거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전에 기계가 발전이 안 됐을 때는 그 탄광이나 이런 광산에서 광물을 캐낼 때 나귀가 신을 날렸다는 나귀가 지금 기계로 다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광산 주인이 욕심이 나가지고 나귀를 놀리지 않은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좀 푸른 풀밭에서 풀도 뜯어먹게 하고 쉬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어두운 그 갱내에서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나귀가 눈이 다 멀어버렸어. 눈이 다. 여러분요, 주의를 제대로 지킨다. 이게요, 여러분 영육이 아울러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좀 찔리다가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노는 게 더 편해요.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유다가 500년 동안 제대로 이런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해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하신 겁니다. 비옥하게. 여러분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회복하시려고, 황폐해진 우리를 바꾸시려고. 아멘.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죠? 예레미야 23장 5절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거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이 예레미야는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 있죠. 아니,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이렇게 언약이 확실했다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셔서 다 끝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언약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33장 15절 16절을 찾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멸망의 성이 어떻게 의로운 성이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고 안전하게 살고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멸망을 앞에 두고도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죠.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멸망의 이유를 알았던 거죠. 이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저쪽에서 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찾습니다. 29장 11절. 29장 11절. 109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포로로 붙잡혀간다, 완전히 가정이 다 깨지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형까지 끌려가는 거거든요. 몇 개월을 끌려갔을 겁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로. 가족이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혹한 일입니까? 근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이유,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이 그랬어요. 감옥 가도 괜찮았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어요.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 간다니까 막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인정 안 해요. 에이, 말도 그런 말도 하지 마.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재앙이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지만 믿어도 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세요. 예레미야 38장 3절을 찾습니다. 38장 3절. 이번 기회에 전부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38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교회 시간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무관심한 분들이 많아요. 참여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합시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아무 일도 안 하시면 편하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고.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많이 우리 교회 7분이 오시거든요. 본인들이 오신대요. 그리고 또 초청하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초청을 해야 되거든요. 항공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숙박을 며칠씩 다 또 하거든요. 그 대신 우리 자체 선교대회 때 다 오실 겁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울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정호 선교사님은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온대요. 27분 성도들하고 같이 왔는데 예원교회 부탁을 했더니 예원교회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다. 숙박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했대. 우리 교회 왜 요청 안 했을까? 못할 줄 알고. 어쨌든 그분들 모시고 올는지 혼자 올는지 온다고 23일 날 오실는지 4월. 그럼 우리가 숙박도 하게 해드려야 되고, 이번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합숙훈련 들어가시, 선교사 합숙 다 비용을 우리가 내야 돼요. 항공비도 몇 분은 내야 돼요. 그런 일 안 하고 그냥 이 선교사를 오든 말든 그냥 관심 없으면 되는데 왜 그런 일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우리 얼마나 빚이 있어요? 교회 건축하지 말고 그냥 임대해가지고 있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건축해놓고 말이지. 목사, 장로님은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 다는 아니고 소수가 감당 못하면 교회 나가버리면 돼요, 장로님은. 근데 목사는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이걸 어떡하지? 아니, 죄송해요. 장로님 다 아니요.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지요. 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나.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다 교회 나가면 돼요. 진짜 기도는 저 혼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건축해놓고 빚 있다고 내가 난 몰라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목사님 편할 텐데 왜 자꾸 일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고민하시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 편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알아요. 아, 내가 이걸 할 때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답이 나온다니까. 기도 안 하면 엉뚱한 생각한다니까. 아, 왜 이러나? 이러고 나온다니까. 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지만은. 그리고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1장 31절에 33절.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뜻대로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 관심도 없는 분이 있겠지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냐고.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못 지켜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찾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절대로 못 챙겨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성령이 함께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내 힘으로 못하는데 내 삶 속에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비에 말씀을 새기겠다는 말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브람과 사라가 노인네가 100살, 90살 된 노인네들이 밤새도록 노력한다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노력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아브람과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거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삶 속에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 딱 떠올리게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 위기가 왔었어요. 한 번은.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어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무슨 일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게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마지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결론 내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저를 보세요. 요단을 4번 갈리셨죠. 성경에 보니까 4번 갈랐어. 요단을. 언제 갈랐지?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을 갈랐어요. 고기가 갈라진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그게 요단이 평상시는 이렇게 좁아요. 냇물 같아요. 근데요, 범람할 때는요, 수백 미터예요, 수백 미터. 절대로 그냥 못 건너가요. 저 위에부터 멈추게 한 거예요. 거기를 건너게 하셨다. 어쨌든 요단을 갈랐어요. 또 누가 갈랐지? 예? 엘리야가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요단물이 갈라졌어요.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때렸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죠. 또 누가 갈랐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요단을 갈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수에 모였다가 다시 흘러서 사해 바다에 갇힙니다. 근데 거기는 흐르는 데가 없어서 죽은 바다예요. 사망의 바다, 사해. 소금물이 너무 독해가지고 둥둥 떠요. 근데 그 머드팩은 좋더라고. 거기 한번 가서 경험해 보세요. 끝내줘요, 막. 그게 하루 바르고 물로 씻고요, 비누칠도 안 하고 자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많이 가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사해 바다가 둥둥 떠요. 수돗물이 너무 진해가지고. 그런데 죽음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흐르는 물을 끊어버렸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사망시키셨어요. 예수님이. 4번 그 요단 강물을 끊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단 말은 뭐예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죽었다 살아났단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을 사망시키셨어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체험하라고. 여러분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구분하지 마세요. 좋은 일, 나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여정이 힘들고 괴롭지만 운동 좀 하셔야 되겠더라. 여러분 가시려면. 시내산, 아유, 나 다시 가라면 안 가. 끝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다. 그 황량한 들판, 거친 들판이 얼마나 하나님 체험하기 적합한 장소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원인과 답을 아셔야 돼요. 원인과 답. 여러분,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전부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환경에서 찾고 다른 사람에서 찾아요.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고요, 갈등하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치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친구가 합동 측 교단인데, 사당동 총신대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이번에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모하고 엄청 갈등하더라고. 막 잘못하면 이혼하겠더라고. 막 일을 가로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요, 뭔가 답을 준다고 답을 주는데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어요. 목사님들이요. 그 내가 조금 옆에서 도왔습니다만은,
원인은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들 얼굴이, 친구 목사님들 얼굴이 니만 잘났냐 하는 얼굴 같아. 그리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요, 복음 이러더라고. 복음이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원인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원인. 왜 유다가 멸망당했습니까? 답이 뭡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 진짜 원인은 뭡니까?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려고. 또 하나는 정말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거든.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된다니까. 성령은 시공간 초월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 축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신다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만 합시다. 정말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여정을 걸으면서 느낀 거라니까. 다시 절감했다니까. 내가 감사만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광야 가면서 물이 없네, 뭐가 없네, 원망하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줄 모르고 말이에요. 그들을 단련하시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개혁하라고 그랬더니 개혁? 힘들어. 개혁?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개혁하라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이 개혁하는 대로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혁에서 바뀌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축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근데 개혁이 힘들어요? 축복받기 싫어요? 자,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을 찾습니다. 빨리. 예레미야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1083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30장 빨리 펴니다. 신명기 3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310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여러분 앞에 딱 두 길이 있다. 두 길. 자, 저를 보세요. 두 길. 세 길이 아니에요. 네 길이 아니에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두 길입니다. 그럼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우리는 순간순간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결과가 금방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참 있다 오기 때문에 우리 속아요. 여러분이 생명을, 믿음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을 선택하면 생명으로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레미야 42장 6절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2장 6절 42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좋든 싫든 어느 때는 또 이해 안 될 때도 많아요. 우리 작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순종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또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로 보고 늘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